1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종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초비상으로 오르고 내수경기는 바닥을 달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멈춰버리고 좀 이 사람마저도 정신적으로 비폐해져 버리고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직 당하고 문 닫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모든 상황들이 참 아파요. 그리고 또 안 좋고 제가 엊그제 이제 그 백신 맞고 그 다음날 노회 이제 갔다가 오면서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여의도에 오다가 여의도에 들려서 이 주유소를 들렸어요. 세상에 휘발유 기름값이요 1960원이에요. 와, 뭐 놀랬습니다. 여기서 인천에서도 1570원에 그냥 겁나가지고 기름을 못 넣고 걸어 다닐 정도인데, 야, 근데 서울에서 잠깐 그거 오다가 좀 이제 그 노란불 들어와서 넣으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못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놓다가 아유, 참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참 이 경제가 정말 피부적으로 너무나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김선희 집사님 강남은 더 비싸죠? 아마 2,000원 넘을 거예요 거기는. 참 이 그 세상이 이렇게 참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25일 날 우리가 6.25를 또 이제 71주년을 좀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6.25 전쟁 몇 개월에 있었나요? 37개월간 싸웠죠. 37개월이면 엄청난 그런 기간인데 이 37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국군만 2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엔군, 민간인 뭐 다 합쳐서 약 한 4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한 40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400만 정도면요. 정말 우리 그 지금 한 도시가 그냥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전쟁 중에서 정말 최대의 비극이죠, 이게 6.25 전쟁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 옛날에는 그래도 6.25가 되면은 그 6.25 체험한다고 막 그 주먹밥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막 그 국수도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런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해방 이후의 세대들은 6.25가 어떤 건지 몰라요. 심지어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애들은 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종전이 지금 한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독일의 전범자들을 찾아내서 죄를 벌하고 있어요.
2차 대전의 그 주범이었던 이 일본을 보세요. 자기네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으면서도 그 2차 대전 때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언제가 제가 오래전입니다. 사이판에 한번 갔어요. 사이판에 갔는데 일본 애들이 많이 그 수학여행을 왔더라고요. 그 수학여행 왔는데 왜 왔냐고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곳에 우리나라가 점령했다. 그걸 보여주러 왔다는 거예요. 참 일본 사람들도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기네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던 거는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그들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지금 사라져 버려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지금 이제 비극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또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6.25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지금 막 돌아가실 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6.25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역사와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다시 그 비극을 직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좀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6.25의 그 정말 비극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일에 한 발씩 디딤발을 떼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그 6.25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사랑했던 느헤미야였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586년경이에요. 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대, 그때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다시 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536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49,897명이 1차 기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뒤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1754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부 세력으로 많은 그런 침범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무지 힘들었어요. 그 반대자들이 너무나 그 견제가 심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취지부지 하다가 1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2년이 지나고 나서 그 무렵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한 1,000킬로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 그 수상성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정말 막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1,000킬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셔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밑에서 이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술관을 하고 있었어요. 술관원. 그러니까 술관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핏 뭐 웨이터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술관원은요, 요즘의 비서실장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정말 이 그 술관원인데 굉장히 모든 것이 뛰어나야 돼요. 지식도, 매너도, 순발력도, 무예도 모든 것 다 뛰어나야 돼요. 게다가 늘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중요한 일에 조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또 밥 먹을 때 항상 먼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 유대인 2세가 그 정말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그 왕의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페르시아의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기지 그 포로된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 포로된 사람에 맡겼다가 그 포로된 사람이 자기를 해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전폭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아닥사스에게 믿음을 주게 했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 느헤미야가 그 술관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과의 친밀함을 쌓고, 결국에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성벽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녀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만 짓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위의 그런 민족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리고 또 약탈도 당하고, 번번이 적들이 와가지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훔쳐가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지내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렇잖아도 이 느헤미야는 늘 고국에 관한 소식들,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전 늘 관심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떨까요?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치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수일 동안. 평범한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 하나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피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투기가 있는데요.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이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이륙하는데, 정말 제가 언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어떻게 그렇게 이륙할 수 있지? 너무나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항공모함 활주로가 보통 비행기 활주보다 짧아요. 그런데도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륙할 수 있을까요? 항공모함이 비행기에 이륙하는 방향으로 이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가 출발을 해요. 전투기가 출발을 하는데 그 항공모함이 그 전투기가 출발하는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가 잘 이륙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그 항공모함 속에서도 그 전투기가 이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으면요, 이 전투기는 아마 갔다가 꼬꾸라져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2차로 기환해서 12년 동안 성벽을 못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4년 뒤, 2년 뒤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예시되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을 데리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부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부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포로로 성공했어요. 그 성공에 정말 취해가지고 그가 모든 그런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메마르지도 않았어요.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들,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잔악계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늘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느 날 늘 그냥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출근하면서 늘 마음속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 늘 상황을 알고 싶었고 늘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면 보잖아요. TV도 궁금하면 보고 보기 싫으면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궁금하면 보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늘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다녀왔던 사람은 다 붙잡고 소식을 물어봐요. 그만큼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뭔가에 대해서 알면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부담감으로 아마 피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시절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보세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참하게 죽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늘 관심이 한국이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공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늘 생각했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에게 부담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나라에 정말 그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저 미개의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뭐하러 가서 저기 할까라고 싶지만은, 근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냥 무참하게 오자마자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의 죽음과 쪽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한국 선교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실정을 들으니까 막 비참해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 외적인 침입으로 불타버린 집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그런 그 어려운 그런 세력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 늘 이런 것들을 선하게 눈으로 막 그려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며칠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예수님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정말 돈이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산의 진미에 가득 찬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과 교회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욕하지만은요, 사실 대통령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저 대통령이 정말 모르고 저렇게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탄식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늘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부담감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은 뭡니까? 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불쌍하다고 정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단독 면담을 할까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디서 조그마하게 교회 하고 있는 목사인데 뭐 하냐고, 아마 국정원 조사 들어갈 거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정말 성공하고 너무나 정말 그 호의호식했지만은 그래도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부담감을 가지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감사하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 함께 아파하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의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라고 말해요. 정확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고백이 뭐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왔어요. 물론 어디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내게 마음에 툭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은 밑줄 치고 메모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그게 여러분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엔진이 어딘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이 정말 뭐 자랑하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예배의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핵심이 신앙의 핵심이 예배고 신앙의 동력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예배에 보던 삶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세상이 강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니까 세상이 커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페르시아에서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힘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정말 이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느헤미야가 뭐였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만 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고 출세를 만들어줬던 거고 이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믿음의 배짱을 키운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고 크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배짱을 키우고 믿음의 사이즈를 높여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배짱 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녀요.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이 우스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세상에서 배짱을 키운 게 아니고 믿음의 배짱을 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배짱 크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정말 그런 믿음의 배짱을 좀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묵상,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배짱을 키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배짱을 키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깊이 묵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아요.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고 배짱을 키워가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페르시아 왕궁 속에서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꼼짝 못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꼼짝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해요? 내 위대한 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그런 고백처럼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왕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사자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 다니엘에게 그 어떤 것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먹고 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를 계속 쌓아가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세요. 그러면 정말 느헤미처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십시오. 11조 못하시는 분 시작해 보세요.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 수요 예배도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늘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힘을 받았죠.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진정한 부흥은 회개 기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며칠 몇 날을 잠 못 이루면서 금식하면서 괴로워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생일대 기도를 드립니다. 혼자서 끙끙매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늘 자기가 고민하고 정말 괴로워했던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걸 기도로 갖고 나가요. 자기 문제를, 자기 고민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느헤미야가 13장인데 12번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환난을 만난 민족과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10년을 일해도 안 될 일을 10분 기도함으로 간단히 이뤄낼 수 있다고.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요 우리가 예측한 각도로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홍해를 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간섭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한 각도로 들어오지 않고 언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조상의 민족과 조상들, 민족과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가족의 죄, 그 죄를 가슴에 쌓아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인 선배들 보세요. 다 마음을 찢고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를, 조상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민족, 조상, 자기 집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해야 될 일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 신앙을 볼 때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비난을 받고 있고 성도들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뭐 썩었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거 욕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썩고 소망이 없는 것을 내 것처럼, 내 죄처럼 가슴에 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정말 어렵게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했던 한 분이 계셔요. 10교회를 세웠던 고 김수만 장로님이세요. 1901년 2월 2일생입니다. 20살 때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42살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전거 타다가 떨어져 버렸는데 무릎 관절이 약화돼 가지고 결국 다리 하나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전거에 떨어져 가지고 무릎을 잘라야 된다니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밤마다 자기 집 뒷키 산기슭에 가지고 하나님 내 다리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다리 정말 다시 내 다리를 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걷게만 해주신다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비탈진 곳에 한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한 가지가 유난히 눈에 띄더래요. 근데 그 나무 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2개로 그 나무가 갈라져 있더래요. 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하나 나무에서 2개가 이렇게 쭉 갈라진 거예요. 그럼 이 장로님이 꿈에서 생각하기에 저 나무 잘라가지고 하나는 지팡이를 쓰고 하나는 내 다리 잘라는데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걸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꿈에 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꿈에서 본 그 산에 갔어요. 너무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꿈에서 본 비탈진 곳과 똑같은 나무가 거기 있더래요. 그래도 그 가지를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는 상한 다리에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팡이를 잡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걸었답니다. 그때 기쁨이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그걸 고정시켜가지고 걷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팡이로 그 짚어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 가을에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이분이 뭐 했냐면은 자기 마을, 그리고 가까운 마을이었던 계곡이라는 마을에 그냥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모두가 다 믿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분이 놀랐어요. 내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야, 전도는 목사님, 장로님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배우지도 못한 내가 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계곡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마을, 그 고국에 가가지고 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냥 그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쩔뚝발이 흉내를 내면서, 야, 저 쩔뚝발이 간다, 쩔뚝발이 간다, 얼마나 놀려대든지, 여기가 저 쩔뚝발이 집이야 그러면서 장로님 집에 돌을 던지고 담에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고, 불량한 청년들은 야, 저 쩔뚝발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쩔뚝발이 그 나무를 툭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동네방네 다녔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다리, 그 나무 다리 하나 세워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칠도 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쩔뚝발인데 아이들 목마도 태워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 태우다가 잘못 툭 해가서 다른 다리라도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천국 가기까지 다리를 절면서 10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다리를 저는 분입니다. 다리가 없어요. 한 다리가 없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김수만 장로님의 신앙만큼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던 고수만 장로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자리가 있고, 저는 저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면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 정말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18편 35절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한 것으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 항상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느헤미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위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